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인 너와 눈물만 들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리 향기 네 위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리 향기 네 위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의 삶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기쁨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진짜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저희의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힘겹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하루하루 힘들고 괜찮아졌다 싶으면 또 힘들고 다른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삶에서 찾아야 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 시간 저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제가 예배자가 아니지만 제 본 모습은 예배자가 아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지금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저희의 온전한 모습으로 저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위하여서 또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니 은혜를 충만히 받아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실 저의 모습을 보지만 하나님 정말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하나님, 주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까먹는 은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들을 정말 각자 삶의 처소에서 각자 무엇을 해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정말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정말 성령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사 이 시간 자리에마다 아버지 성도님들 그 처소마다 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아버지 시간을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 못되이 드려지는 시간이다. 정말 저희의 삶 아버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아버지 저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정하고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의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는 하나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감사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갇혀서마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정말 소망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아버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들 아버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옵소서.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이 예배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내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진 그 대신 하나님과 그의 초장 한없이 원이네 손을 잡고 깊이 나누면서 흔들면서 한없이 원이네 손을 잡고 깊이 나누면서 흔들면서 한없이 원이네 지나가니
바꿔서 부를 건데요. 친구 대신 신랑이라고 넣어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야 신랑 대신 나는야 신랑 대신 하나님과 큰 조작 한없이 원인을 손을 잡고 깊이 나누면서 단들에서 한없이 원인을 손을 잡고 깊이 나누면서 단들에서 한없이 원인을 지나가니 내게 말씀하며 앞날에 될 일들과 미래들 믿을 수 없는 그런 못된 사실 믿음이 세상 전 끝같은 믿을 수 없는 그런 못된 사실 믿음이 세상 전 끝같 나는야 신랑 대신 나는야 신랑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 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 나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 나이도 우린 영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야 신랑 대신 나는야 신랑 대신 하나 푸른 초장 한없이 원인을 손을 잡고 깊이 나누면서 단들에서 한없이 원인을 손을 잡고 깊이 나누면서 단들에서 한없이 원 나는야 신랑 대신 나는야 신랑 대신 하나님과 영원히 다 정하게 지내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천지는 모두 없어진다 해도 우린 영원히 지내게 되리 아멘. 신랑 되신 하나님과 어디든 가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신나게 찬양할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피 닿은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랑 대화를 하는 중에 진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진짜 태산 같고 험곡 같고 캄캄한 밤 같은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나의 생명도 살리지만 나를 통하여서 다른 생명 살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회복시키기 위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서로 함께 중보하시면서 정말 믿음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는 길이 쉽지 않고 어렵더라도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정말 손을 붙잡고, 그래 힘내봅시다, 믿는 자로서 다시 한번 힘내봅시다, 이렇게 중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교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중보하시면서 이 나라 이 땅 또한 중보하시면서 믿는 자로서 올바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과 삶을 사는 것이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주님께서 저희를 잡아주셨으니, 불러주셨으니 정말 그 빛을 밝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번 구원지어주옵소서. 아버지, 주정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보내신 주님이 한분 한 분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정의 삶을 아버지 정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들이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배보시게 하고, 아버지 또한 저희 속에 악한 것들이 아직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아직은 주장을 내고 드렸습니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죄악을 붙들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안에서 정말 잘 정리정돈되어져서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정말 이 땅 가운데서도 아버지 이 주변 사람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저렇게 살아야 한다고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신령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밝게 보여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신령 가운데 빛을 밝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행복하고 아버지 오늘 세워주시는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언제나 아버지 당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한 번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정말 믿기 어려워지는 시대가 점점 더 계속될 텐데 그들이 정말 싸울 수 있는 이 약한 세대와 싸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저희가 미리 중보로 이렇게 기도하며 함께 싸울 테니 주님 지켜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한 번 더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저희의 대로 끝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기 어려운 세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모르는 세대들을 낳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을 전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세대에서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더 싸우겠습니다.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그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 내가 왜 하나님을 아는지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것들을 아버지 아름다운 마음을 주께서 더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영혼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약한 세대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바 고통과 슬픔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명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가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이만큼 포기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 더 내려놓고 조금 더 포기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의 힘으로는 진짜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저희의 힘으로는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도 없고 주님, 저희의 힘으로는 어떤 사람을, 어떤 생명을 살리지도 못하고 주님, 저희의 힘으로는 어떤 사람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주님, 오직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희를 먼저 살려주시고 저희 안에 정말 그 은혜가 충만히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아니지만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정말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명예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의 마음을 드리고 저희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조창만 목사님 통하여서 말씀 선포하여 주실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검과 같이 저희를 잘게 다 속에 깊이 감추어진 것까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죄들이 드러날 때 하나님 저희가 정말 솔직하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숨기고 도망가고 하나님 앞에 예뻐 보이고 싶고 뭔가 착해 보이고 싶고 그런 겉모습을 입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의 깊은 곳까지 깨끗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정말 기쁨으로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삶의 예배 또한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도 주님을 잊지 않는 저희 주명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는 날에 예수님께서 세리와 그리고 그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하셨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잡수시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했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금식일에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이었죠.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도 메시아도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해주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의 편에 계셨어요. 그렇죠? 구약의 말씀들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치 않으시고 의인을 영영히 기억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반대로 악인은, 죄인은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내리는 대상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삭을 헛되이 돌아가게 하시고 악인의 길을 망하게 하시고 악인은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하시고 악인들에게 평강이 없게 하시고 악인을 대적하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의 편에 서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 역시 누구 편에 있어야 돼요? 의인의 편에 있어야 돼요.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보내줘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상과 완전히 반대였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금식하는 날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장로들의 그 율법을, 유전을 지키지 않는 이 예수님을 보고 판단하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혼인잔치할 때이지 금식할 때가 아니야.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을 텐데 그때 금식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혼인잔치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없었을까요? 물론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못했을까요?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그들은 모두 다 뭐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율법은 이스라엘의 삶의 기준이었고 모든 선과 악을 나누는, 판단하는 기준이었단 말이죠. 예수님도 이 율법의 판단 아래서 판단했던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은 율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말씀들을 선한지 악한지,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이 율법으로 판단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온 분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뿐만 아니라 율법을 초월해 계신 분이란 말이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비방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리고 바로 보란 듯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그 안에 있는 그 한쪽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되거든요.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보란 듯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대꾸 못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논의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약의 율법의 바른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율법은 나는 이 율법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가 율법의 주인 대신 초월에 계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율법으로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돼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겼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 가지만 어긴 거예요? 아니죠. 율법 전체를 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율법 전체를 어기는 삶을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자로, 그래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은 자가 어떻게 의로운 자를 옳다 그렇다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의롭지 못한 자가.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죠. 여러분, 요즘 보면은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판단해요. 얼마 전에 TV를 잠깐 보니까 교회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마지막에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교회를 책망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제가 한편은 되게 웃겼어요. 저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저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표면적인 것만 보고 저걸로 우리 교회를 책망하네? 되게 우습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말을 쓰냔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씁쓸했던 게 교회가 얼마나 우스우면, 교회가 얼마나 교회 같지 않고 성도가 얼마나 성도 같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들의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교회를 책망할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은 성도가, 교회가 판단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하물며 지극히 작은 것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 자기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갖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막 책망하더라는 거예요. 니들이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데 왜 니들이 세상의 판단을 받고 있어? 그러면서 책망하면서 너희들 부끄러워해야 돼.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똑같이 책망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 교회들아, 성도들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세상이 교회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예요. 의로운 존재가 어떻게 의롭지 않은 자들에게 판단을 받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에 있던 거예요. 의롭지 않는 자들에게 완전하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이 판단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안에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 말씀을 끝까지 판단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찢어지고 터져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16절, 17절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16절을 보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 옷을 이렇게 빨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빨고 나면 줄어들죠. 그리고 요즘 건조기가 있어서 건조기 한번 돌리면 어떻게 돼요? 네, M 사이즈 샀는데 S 사이즈가 되고 그래서 좀 더 큰 사이즈를 이렇게 사기도 하잖아요. 일부러. 낡은 옷은 안 줄어들지 않아요. 네, 계속 이미 다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낡은 옷에다가 새 천을 대어 입게 되면 당장은 보기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빨면 이게 줄어들면서 헌 옷을 잡아당겨서 옛날에 이 당시에 입었던 그 옷들은 되게 조직이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어짐이 낡은 옷은 더 헤어지게 되고 찢어지게 된단 말이죠. 새 옷을, 새 천을 갖다 붙이면. 그래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무도 그렇게 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없다가 아니라 아무도 이렇게 헌 옷에다가 새 천 조각을 붙이는 자가 없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그 팽창함을 낡은 부대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보존하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에는 새 가죽 부대의 보존을 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뭘 상징해요? 율법을 상징하고 새 천 조각, 새 포도주는 뭘 상징해요? 예수님, 복음 이걸 상징하죠. 여러분 낡은 옷에 새 천 조각을 기울 수 없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어요. 이 말씀은 곧 율법은 예수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율법은 폐기돼야 되고 이 시대의 율법은 필요가 없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이 뭔가 부족해서 뭔가 더하고 채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율법의 참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온전한 율법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분명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율법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했던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소유하게 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소유하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것으로 자기의 의의 옷을 만들어 입고 자기의 죄를, 허물을 감추려더라는 거예요. 감추려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추는 옷을 만들어 지어 입으라고 주신 것이
그런 옷감으로 옷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주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죄인됨을, 우리가 벌거벗었음을 확실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임을 보게 하려고 주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율법을 잘 지켜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됐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지키면 저주받아 하면서 저주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받았어요. 그들은 그 율법의 저주를 다 받고 나라까지 빼앗겨 버렸단 말이죠.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어땠어요?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엄격하게, 더 열심히 없는 것까지 만들어가면서 이 율법을 지키려 했더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까지 더해서. 그들은 조상들의 실패를 보고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의 열심히 있는 그 율법을 지킴에 열심히 있는 그들의 정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율법의 정체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율법의 정체를 밝혀주세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그들이 지키고 소유하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의 교훈. 그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들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게 나쁜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좀 길지만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르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곳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주신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었을 때 이것이 진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주신 이유는 심히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용서를 간절히 의지하고 붙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아주 유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도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데 무엇보다 유용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손잡고, 신앙의 어린 우리를 손잡고 그 초등교사가 돼서 예수님 앞에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손을 잡았을 때 우리는 어떤 걸 깨닫냐면,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난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고 율법과 손을 잡고 갔을 때 그걸 깨닫게 되고, 율법이 우리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우리의 손을 복음의 손에 딱 복음으로 손잡게 하더라는 거예요. 봐, 안 되지? 너는 안 되지? 우리는 그런 존재야 라고 깨닫게 한 다음에 복음을 딱 손잡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해결받아. 그리고 복음에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필요해요. 이 시대에도, 복음의 시대에도 율법이 해야 할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만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에 손을 놓고 복음의 손을 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왜 주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조상들의 실패를 봤으면서도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고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자기의 죄와 허물을 감추는 옷으로 삼고 입고 살더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옷으로 삼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옷으로 여겼지만, 사실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낡은 옷이었고, 그리고 더러운 옷이었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린 것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감출 수 없는, 그들의 죄를 감출 수 없는 그런 옷이었더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스가랴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여 그 더러운 옷,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세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그가 입고 있는 그 옷을 더럽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벗겨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더라는 거죠. 이사야서 64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천으로 우리 스스로가 만든 옷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낡은 옷, 더러운 옷, 부정한 것, 대제사장까지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 더러운 옷이에요. 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말씀, 율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지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제대로 그들이 알아먹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말씀이 이해됐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 앞에 할렐루야 찬송했겠죠.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네, 저분이 메시아 맞네, 그렇게 받겠죠.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찬송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선물들을 주셨을 때 그 선물이 뭔지 깨닫지도 이해하지도 못해요. 죄인들은 율법이라는 선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한 선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더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사람의 율법으로 받은 그것이 바로 헌옷이고 그것이 바로 헌 가죽 부대였더라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헌옷과 헌 가죽 부대는 절대로 새 천과 새 포도주와 함께할 수 없어요. 없어요. 이 둘이 함께하게 될 때 새 천이, 새 포도주가 헌옷과 헌 가죽 부대를 다 찢어 발기고 터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새 포도주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우리가 찢어지지 않고 터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새 가죽 부대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새로운 가죽 부대가 돼야지 이런다고 되냔 말이에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이 일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 나와요.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이 추가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함이라. 오늘 본문의 비유를 드시고 마지막에 이 말씀이 추가되어져 있어요. 율법이라는 묵은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원치 않아요. 아니, 말씀으로 보면, 정확히 보면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새 포도주를 마시고자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묵은 포도주와 같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 열심, 내 노력, 내 헌신, 내 행위,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 안에 있던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99%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1%는 내 노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 그 1%로 말미암아 100%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나버려요. 여러분, 결국에 이거는 행위구원이에요. 내가 그 1%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은 하늘에서 주신 것은 모두 다 100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온전한 거예요. 100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99%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99%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100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구원받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게 된다면, 내가 1%라도 그 구원에 가담이 된다면 그건 행위 구원이에요. 99.999%가 하나님의 은혜고 0.0001% 그게 내가 할 일이야 라고만 생각해도 그건 행위 구원이에요. 그건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의 주체가 100%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땅의 삶도 구원도 다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고 그 죄를 그대로 갖고 태어난 모든 인류 역시 자기도 자기가 자기의 삶에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려고 해요. 하나님처럼의 삶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도 그 율법을 통해 나의 심히 죄됨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 이것을 100% 의지하고 100%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열심히 지켜가지고 내가 단 몇 %라도 이 구원에 동참해야지, 도움을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인된 인간은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고 새 포도주는 원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사모하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한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러나 묵은 포도주와 같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땅의 복과 형통함을 늘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이 땅의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죠. 형통함을 약속하고 계세요. 장수를 약속하고 계시고 승리를, 그리고 땅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리고 재앙에서 지켜주심 등 이 땅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간절히 바라는 그 복들을 율법은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오기 전까지 이런 땅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한 도구였어요. 어린아이에게 맞는 훈육 방법을 택한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의 시대에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세상의 복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뭘 통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예. 복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묵은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이 묵은 포도주가
너무 좋아서 이 율법을 통해서 얻는 그 복들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 새 포도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묵은 포도주를 포기 못하더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이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약속하긴 하는데 이 복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하는데 이건 복이 아니라 뭐처럼 보여요? 저주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복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마시고자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은. 그 묵은 포도주를 맛본 자들은.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율법이라는 묵은 포도주를 맛보는 자는 절대로 새 포도주를 찾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찾고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가죽 부대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두 다 묵은 포도주만 찾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 11장과 그리고 36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므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에게 두셔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무슨 말인지 알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서 그를 내 백성으로 만들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새 가죽 부대가 돼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셔야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새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옷을 입고 새 가죽 부대가 되고 새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 바르게 깨달아지고 이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묵은 포도주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새 포도주가 부어질 때 찢어지지 않고 터지지 않는 그런 새 가죽 부대가 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된 자들은 낡은 옷, 더러운 옷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은 그 잎사귀 옷을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새 옷, 아름다운 옷, 흰 옷 이것을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볼까요?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왔다 그러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이에요? 큰 환난을 지나는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 삶이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공중 권세자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어떤 삶이에요? 큰 환난을 지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지나온 자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 환난을 지나왔어요? 예수님 어린 양의 핏부림을 받아서 지나왔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모두 다 흰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아멘. 아멘. 이렇게 구원은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가 개입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완성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린 잘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우리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예.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받아서 이걸 열심히 지켜서 의롭게 돼야지, 이거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나도 이뤄가야지,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거는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이 율법이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는지 제대로 알고 율법의 손을 놔야 될 때 놓고 복음의 손을 잘 잡고 가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처음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안 되는구나,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존재이지 이것을 갖고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계속 깨달아 알고 그래서 복음의 손을 잡고, 그렇군요, 내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붙들어야지 구원받는군요, 그 은혜가 참 놀랍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 잡고 복음의 손 잡고 가면은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율법이 명한 그 말씀들이 내 삶의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율법의 요구보다 더한 것까지도,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까지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이 복음을 깨달아서 율법보다 더한 삶도 살아내는 게 복음의 삶인 거예요. 이거 모르면 율법의 짐을 지고 평생토록 살다가 그게 결국엔 나에게 사망이 되는 줄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 너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율법과 복음이 뭔지 잘 알아야 돼요. 너무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복음과 율법, 사람의 계명, 이 모든 것들이 다 분별이 되고 구별이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는 잘 알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갇혀서에서 또 이렇게 이 같은 시간에 같은 찬송과 예배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버지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람의 말, 사람의 계명으로 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복음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그것이 다 담아지는 새 가죽 부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해석하고 싶은 말씀으로 자꾸 받고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의 능력, 복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내가 죄인의 괴수임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죄인의 괴수를 살려주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 하면 내가 너무나 행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 가족과 그 일터 위에,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을 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언제나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모이든 안 모이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예, 예배 마쳤습니다. 샬롬.